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 안에 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순간 세상과는 구별되며 대립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특권과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세상과의 전쟁에 참여한 모습인데, 우리의 전쟁의 상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강력한 영적 대적입니다. 지금도 그 강력함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간사한 계략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 이미 참여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사도 바울은 함께 군사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에 관한 무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악한 대적, 영적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오늘도 무장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는 싸움의 명분이자 목표입니다. 진리의 싸움은 진리를 위해 싸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싸운다, 진리와 함께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변함없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그것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또 의의 호심경은 그 진리가 보장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대함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그러한 삶은 놓여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평안함을 증거하는, 나와 하나님 또 나와 이웃의 평안함을 내 평안함으로, 내 삶의 평안함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검은 양날로 안으로는 내 안의 죄성을 베어내고 밖으로는 세상의 죄된 가치를 베어내며 싸우는 공세적 무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무장 6가지를 하나만 강조하지 않고 이 모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무장이면 될 법한데도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더해야 될 것을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기도에 관한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기도, 항상 기도,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더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한 깨어 기도함.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 무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적 무장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하지요. 맞는 해석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맨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중에 왜 절제가 들어갔고 또 그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 무장도 6가지면 충분한데 왜 마지막 그 무장에 더하여 기도를 강조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대표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그 절제가 앞에 8가지를
8가지 열매 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선이 애매하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희락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희락과 방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방종적인 삶을 살며 기쁨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6가지 무장이 있습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디에 누구를 향해 얼마만큼 써야 할지, 무엇을 먼저 꺼내 써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여러 무장들을 무장되게 하는 마지막 무장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란 실제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 앞에 6가지는 무장입니다. 그런데 그 무장이 실제로 싸움과 연결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된 가치들, 관성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장은 다 마쳤는데 실제 싸우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과 칼싸움을 하겠습니까? 방패 싸움을 하겠습니까? 기도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내가 행하는 일 앞에,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직분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감당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장이 무장으로 드러나며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진행됩니다. 전투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상급 지도자 지휘부의 연락을 계속 취하며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안전한 항공을 위해서는 간제탑의 교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전투에서,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위한 가장 안전한 병법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상관 지휘부의 연락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러한 영적 교신입니다. 우리의 지휘관 대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이것은 우리 혈과 육에 관한 싸움, 우리의 몸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무장케 해주신 그 무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우리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1대 다의 성도의 연합된 기도와의 싸움입니다. 기도로 다른 지체들을 돕고 기도로 함께 연합하여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연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멀리서도 연합할 수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 연합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나의 깨어 있음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족의 깨어 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깨어 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 기도도 다 하기 힘든데 남의 기도하다 시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남도 나를 위해 그렇게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남이 나를 위해 구함으로 채워지고, 또 상대가 보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내가 더 잘 볼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어 기도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러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 마지막 5일째까지 개근하시며 기도의 자리 채우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부득이한 환경과 육신의 약함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멀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기도의 모습은 다르지만 기도의 마지막 연합된 목적,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모습은
함께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대장같이 앞선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도 당신들 여러분들 기도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해달라 말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기 직분에 맞는 가장 우선적인 일을 가장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가장 잘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마저도 기도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구할 것은 제게 말씀을 주사 제게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또 연약하다 여겨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전함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들, 말씀을 맡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지고 복 받은 모습으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영적 선순환을 경험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건강케 하고 또 성도는 기도로 우리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환경은 옥중선지라 불리우는 것처럼 감옥 안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서신을 마치면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기도 부탁의 첫 번째 내용은 그 감옥에서 나를 나오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복음의 증거자,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것보다 자기의 몸이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은 매여서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몸은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 앞에서든, 이 감옥 안에서든, 또 죄수이든 또 간수이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오늘 5일째 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의 본질입니다.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만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 잘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한 일인데 무슨 더 기도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때 실수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아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될 만큼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부의 모습,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일터에서의 내가 처한 역할들,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은 호흡입니다. 제가 호흡과 좋은 호흡은 다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과 좋은 호흡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기도와 좋은 기도는 다릅니다. 그 글에 따르면 좋은 호흡은 그 좋은 호흡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좋은 호흡을 하면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소화 흡수 기능이 촉진되며 혈액순환도 활발해진다. 그래서 체내 독소가 잘 배출되어 피부 미용에도 좋다, 혈액순환에도 좋다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 육신의 호흡인가? 숨 쉬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호흡이 터지는데 무슨 좋은 호흡이 있다 말하지만, 좋은 호흡이란 고른 호흡이라고 합니다. 또 좋은 호흡이란 깊은 호흡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복식 호흡이겠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깊게 내뱉는 습관, 그리고 호흡이 고른 거죠. 그래서 그 호흡만을 위해서 때로는 조용히 물러 한적한 곳에 가서 내 호흡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쉼 호흡을 한 10번, 10분 이상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합니다. 또 좋은 상쾌한 바람이 부는 곳에 나가서 호흡하라고 말하죠. 깊은 호흡으로 깊은 곳까지 상쾌한 바람을 넣는 것이 체질 개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인가 살피셔야 됩니다. 아니, 늘 기도해 왔는데, 늘 호흡해 왔는데 무슨 좋은 기도가 있고 좋은 호흡이 있는가? 있습니다. 깊이 들이마시는 것, 그리고 깊이 내쉬는 것. 깊이 들이마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내가 필요한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내 필요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필요, 함께 부름받은 성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갖고 내 기도의 범위를 깊이 넓혀가고, 그것이 항상 고르지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건강 따라 기도하지 않고요, 항상 고르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5일째 기도는 마치지만,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말하지만 이제 실제 무장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지만 무릎 펴 순종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 무장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요. 기도는 체질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반복된 훈련, 살핌과 성찬으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도 훈련 잘 마치셨고요. 이제 여러분 일상에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실전 가운데 또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농사로서, 군사로서 부르심의 자리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 전선에서 앞장서 쓰임 받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